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갑자기 좀 화면이 많이 달라져서 놀라셨죠? 우리 지난 화요일 날 화요 성경 공부 진행했던 그 영상이 녹화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지금 유튜브로 올라가야 되는데 좀 영상이 잘못되어 있어서 제가 다시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이 좀 달라졌으니까 이해하시고요. 제가 오늘 다시 화요일날 진행했던 공부를 차분히 다시 한번 좀 영상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8일날 화요일날 진행되는 화요 성경 공부는 한 주 휴강을 합니다. 이 새사람교회에서 그 여리고 기도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녁 프로그램이 좀 생략이 됐습니다. 꼭 유의하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를 좀 잠깐 돌이켜보면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 창녀가 아니었던 다말이 그 창녀의 자리로 내려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창녀가 됐던 그 유다에게 가서 그 약속의 자녀를 받아내는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사실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굉장히 생뚱맞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를 좀 당황시키는 사건인데, 가만히 보면 정말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추악한 자리, 그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장으로 넘어와서 다시 비로소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애굽에 팔려온 요셉은 바로의 그 고위급 신하인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다시 팔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은 그 형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려다가 결국은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됐는데, 그 노예로 팔려와서 결국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애굽에 와서 노예가 된 그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요셉은 형통하대요.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통한가요? 갑자기 아버지와 생이별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갑자기 이 애굽에 팔려와서 노예가 되었는데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요셉이 형통한 거 맞나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뭐냐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형통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에게도 진짜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새사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형통한 요셉의 삶을 그 주인인 그 보디발이 보면서 놀랍게도 그 보디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본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애굽 사람 보디발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애굽 사람인 보디발이 무엇을 보았길래 이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마도 보디발은 그 요셉의 삶의 모습 속에 다른 노예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모습을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맡기고 집안을 총괄하는 총무로 요셉을 세우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거의 1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 17세 소년에서 아주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젊은 남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요셉을 너무나 빼어나고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처럼 21, 7, 8살 된 이 요셉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비록 노예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 젊고 아름다운 요셉을 계속 옆에서 눈독 들이는 여자가 있었어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언제서부터인지 지속적으로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 지금 요셉이 결국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게 되죠. 우리는 내용상 그걸 알고 있는데, 저는 예전서부터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뿌리쳤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때 저는 어렸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좀 나이가 많고 뚱뚱한 아줌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건대 당시 이 애굽의 고위 관리들의 아내들은 상당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남자가 어떤 정력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에게 동침을 요구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셉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당신과 동침하는 것은 주인 보디발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인데 제가 어찌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 볼 때 요셉은 노예였어요. 여러분, 그럼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이 요셉은 노예였어요. 그러면 이 주인 마님이 이 노예인 요셉에게 뭐든지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인 마님이 시키는 대로 요셉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디발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당신에게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저의 진짜 주인은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신의 노예 신분에 있지만 당신보다도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지으면서 그것도 주인에게 죄를 짓는 이 일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을 잘 보면 물론 당신과 동침하는 것이 나의 주인인 보디발에게도 죄가 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데 제가 어찌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삶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있는 와중에도 이 보디발의 아내는 끝끝내 포기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 집안에서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사고가 터집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안 놔주는 거죠. 요셉이 놔달라고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놔주니까 그저 자기가 붙잡힌 옷을 그냥 놔두고 바로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사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감히 노예가 나의 이런 요구를 거부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화가 났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한 여자로서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열받을 대로 열받고 화가 날 대로 화가 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거꾸로 자기를 겁탈하고자 했다고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4절입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는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남편 보디발에게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고자 했느니라 라고 사실은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보디발은 아무리 믿고 신뢰하는 요셉일전정 화가 나서 이 요셉을 그 왕의 죄수가 가두는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너무나 어이없이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갑자기 이 또 감옥의 죄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근 10년 동안 너무나 최선을 다했고 이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안도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하게도 어이없이 누명을 쓰고 다시 이 감옥의 죄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있는 요셉을 성경은 여전히 형통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욕을 뿌리친 대가로 모함을 받고 갑자기 그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혔는데도 성경은 이 상황을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은 지금 요셉이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이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그가 지금 만사 형통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새사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요셉이 만사 형통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처한 현실을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을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주의 백성 성도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형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신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모든 죄수를 담당하게 되고 감옥의 재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총무 잘하는 사람은 꼭 다른데 어딜 가도 꼭 총무를 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9장 22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렇게 요셉이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다 처리하고 있을 때 마침 그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을 굽는 관원장이 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 이 요셉이 있는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이 애굽의 그 왕궁에 있는 아주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갇히는 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여러분, 당시 이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요, 애굽에서 권력 순위로 따지면 거의 2인자에 가까운 굉장한 최고의 관리였습니다.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왕은 항시 그 권력을 노리는 자들에 의해서 목숨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술과 떡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이 관원장은 사실은 왕의 제일 높은 신임을 받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왕을 시해하려다가 발각이 됐는데 정확하게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이 두 사람 다 지금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결국 이 요셉은 이 옥에 들어온 이 두 관원장을 시중을 들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4절입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렇게 지금 이 죄수가 돼서 이 두 관원장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느 날 한날에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날마다 이 두 사람을 지금 맡아서 시중 두고 있는 요셉이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을 지금 시중 들러 갔는데 얼굴에 너무나 수색이 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알 수도 없고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으니까 내가 너무나 지금 걱정이 되는구나.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을 제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제게 꿈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는 이 모습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가 꾼 꿈을 정확하게 요셉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요셉은 그 꿈을 다 들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창세기 40장 13절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이렇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면서 당신은 사흘 안에 다시 그 권력의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요셉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 억울함 속에 감옥에 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이 상황이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마치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입어서 감옥에서도 룰루랄라 신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다 해석해 주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이 떡 굽는 관원장도 요셉아 내 꿈도 좀 알려줘 하고 요셉에게 자기 꿈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요셉이 다음과 같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창세기 40장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여러분 지금 이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해석해주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사실 이 이야기를 당사자에게 말하는 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등의 망설임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대로 이 꿈의 해석을 그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린 시절에 자기가 그 꿨던 꿈이 있죠. 자기 집단과 그 주변의 형들의 집단이 둘러서게 되고 형들의 집단이 자기의 집단에게 절하는 이 꿈을 꿨을 때 사실은 이 꿈이 형들을 좀 불쾌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꿈을 형들에게 그대로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지금 요셉은 그 모습 그대로 떡 맡은 관원장에게 3일 안에 당신의 머리가 잘리고 당신이 지금 모든 그 짐승의 밥이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3일 후에 요셉이 말한 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복직이 되고 이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 처형을 당합니다. 창세기 40장 21절 23절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모든 상황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내심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가 부탁한 게 있으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 엄청난 권력을 가진 이 사람이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실제 요셉도 너무나 속상하고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모처럼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기대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속상하고 그 괴로웠던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꿈의 해석을 다 보여주시고 늘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상황이 쉽지 않고 어려웠고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늘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버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이 가장 우리에게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2년이 지난 후에 바로 하나님의 때가 와서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여러분, 이후에 바로는 또다시 비슷하지만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그 다음 읽어보시면 알죠? 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너무나 번민을 하고 괴로워하면서 나라의 모든 술사와 박사를 불러서 이 꿈을 설명을 해주고 이 꿈을 너희들이 바로 해석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서 다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들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데 그 옆에 서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비로소 이 요셉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줬던 그 요셉이 그 순간에 비로소 생각이 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바로에게 이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들은 바로가 바로 그 자를 데리고 오라 해서 급하게 요셉이 지금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마침내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듣자하니 네가 꿈을 잘 해몽한다고 들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아주 똑부러지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바로 앞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꿈을 해몽하는 것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가 자신의 꿈을 다 요셉에게 말을 해줍니다. 두 번의 꾼 꿈 이야기를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데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자마자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지금 당신이 꾼 꿈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감옥에 있었던 노예였던 지금 요셉이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 앞에 지금 이 말을 너무나 당당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가 꾼 두 꿈은 앞으로 애굽에 닥칠 7년의 풍년과 이어서 바로 오게 될 7년의 엄청난 가뭄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창세기 41장 29절 31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지금 요셉이 말을 하느냐? 지금 바로께서 꾸신 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망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 7년 동안의 풍년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 이어질 7년의 가뭄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결국 이 7년의 가뭄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이어서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나 지금 앞으로 이와 같이 하신다면 애굽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해야 될지 그 해법까지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제시하는 이 해법은 누가 알려줬을까요? 네,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이 모든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명료하게 지금 이 제국 애굽이 망하지 않을 방법을 그대로 이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 앞에서 이 요셉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바로는 그 요셉의 그 지혜로움에 감탄하고 이 요셉을 바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여러분, 바로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셨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혜를 요셉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바로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후에 거의 13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사실이 만약에 요즘의 시대처럼 뉴스에 나오고 지금 막 헤드라인 뉴스, 해외 보도에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 세계에서 아주 이 요셉의 성공 스토리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의 이 성공 스토리가 모든 뉴스를 도배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 꿈 해몽 전문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역시 또 부모들이 아이들을 끌고 너도 꿈 해몽을 해라 하는 부모들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사건은 요셉이 그 어린 시절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달려온 그 노력의 결과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총리 등극을 자꾸 그의 꿈의 실현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이 한 개인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구속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애굽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애굽의 총리가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앞으로 애굽에 보내져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에 사용된 것이 바로 요셉의 총리 자리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 모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이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애굽의 왕조까지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애굽의 왕조는 이 함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지금 함족이 아닌 셈족의 힉소스 왕조가 애굽의 왕조가 됩니다. 여러분, 셈족은 히브리인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당시 이 힉소스 왕조가 애굽의 왕조였기 때문에 당시 이 요셉을, 히브리 청년이었던 요셉을 지금 애굽의 총리로 세울 때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지금 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한 개인이 꿈을 꿔서 된 것이 아니고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새사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셉을 그렇다면 이 애굽 땅에 노예로 보낸 것이 형들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요셉을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신 것이 누구실까요? 그리고 그 마누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왕의 감옥에 갇히게 한 것도 누가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해몽해준 그 꿈대로 자기가 복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잊어버린 것은 과연 누구 때문일까요?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된 것도 다 누가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건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일어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주체 역시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인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에 여러분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결국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휴강인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다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